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도 금요 기도회 이제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또 오늘 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2주간 하나님 은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를 이제까지 이끌어 주시고 시간마다 은혜로 함께 하신 또 이 한 해를 은혜로 이끄시겠다 약속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 이 새벽마다 우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찬양으로 새벽마다 여러분 새벽에 찬양하려면 1시간 전부터 나와서 미리 준비하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열심히 해주신 우리 찬양팀원들, 또 보이지 않게 봉사해 주신 분들 여러 계신데 또 우리 이분들께 한번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더 마지막 끝까지 기도의 동역자로 함께 해주신 분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참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 큰 은혜 가운데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양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올해 2024년이 갑진년이라면서요? 그래서 갑진 한 해가 또 되자 그렇게 말도 하고 인사도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가족들의 올 한 해가 정말 값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살만한 살맛이 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 값진 인생 될까요? 그것은 진짜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의 삶이 값진 인생이 됩니다. 누가 무엇이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 worship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바로 worth라고 하는 그 가치 있는 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삶에 가장 가치 있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가장 값진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worship, 예배라고 하는 것의 의미인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어떻게 값지게 될까?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정말 어떻게 가치 있는 모임과 공동체가 될까? 바로 가장 가치 있으신, 가장 내게 최고의 가치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로 살아갈 때 이 한 해 우리의 인생을 정말 값지게 보배로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이가 요셉이죠.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요셉의 말씀 묵상하고 또 준비하면서 참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서 교회 학교 다닐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요셉의 이야기, 요셉의 꿈 이야기,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었던 이야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이야기. 여러분 교회 생활 조금만 하신 분이라면 그 스토리, 그 인생 스토리 여러분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의 인생 스토리가 단지 요셉의 스토리가 아니라 말 그대로 his story,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 이야기는 날마다 해마다 새롭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이 신년 특별 기도회 기간 동안에 요셉의 삶을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보며 그 인생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또 그 인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그냥 알고 있는 이야기여서가 아니라 그 이야기, 너무나 잘 아는 그 인생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새롭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참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그 기쁨이, 그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곰곰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요셉의 이야기, 그 요셉이라고 하는 이의 삶은 무엇이었을까 좀 정리를 해봤더니 한 5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간단하게 한번 나눠볼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끄는 삶. 바로 내가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내 계획과 내 야망이 나를 끌고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 하나님 내 마음에 부어주신 그 꿈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그것이 내 방향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을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요셉의 삶이었어요.
두 번째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의 정의를 우리는 늘 새롭게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모든 것이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그저 순탄하게만 다 잘 되고 성공적인 것, 그건 말하는 것 아니더라고요. 요셉이 경험한 것처럼 인생의 역경과 시련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바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져 가는 것. 여호와의 영으로 감동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명철함으로 그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삶, 내 뜻 아닌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 그것이 형통한 삶임을 요셉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 사는 코람데오의 삶. 죄의 유혹은 그렇게 심한 것이었습니다. 달콤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집요하고 끈질기기도 하고요. 얼마든지 요셉은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 줄 만한 그런 형편과 자신의 상황일 수 있었습니다. 변명할 만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 앞에 있는 자신의 삶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임을, 그래서 하나님께 성실했습니다. 즉 하나님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성실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자리에 사람들에게도 성실했습니다. 주인 보디발에게도 성실했고, 간수장에게도 성실했고, 관원장에게도 성실했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에 성실했던 바로 그가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삶.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삶.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와 같은 어려운 과정을 겪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애굽에서 그 7년의 풍년 동안 7년의 흉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때에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계기로 야곱의 가족이 애굽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즉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생명을 번성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 자신의 인생이 버림받은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임을 깨닫게 될 때 그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생명 살리는 데 쓰임받는 삶, 이것이 요셉의 삶이었고 사명이었어요. 자,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요셉의 삶은 이렇게도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따라합시다. 용서와 화해로 화평을 도모하는 삶. 용서와 화해로 화평을 도모하는 삶. 여러분, 요셉은 복수심과 분노에 자신의 인생을 팔아먹지 않았습니다. 원망하고 억울해하며 탄식하면서 자기의 소중한 인생을 까먹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결국 요셉의 인생 이야기의 클라이맥스 무엇이라고요? 바로 형들과 다시 형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며 화해하는 그 모습, 그 화평의 열매를 이룬 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섯 가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삶을, 그 같은 생애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었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셨습니다. 그것 이루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는 삶이 그저 평탄했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심각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무서운 사망과 그 저주의 자리에 있으셔야 했던 예수님, 그런데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죠. 의를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던 분이시죠. 그분은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나타내신 분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번성케 하시는 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이가 되도록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용서와 화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화목제물 되어 오신 것이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려고, 또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화목케 하시는 그 화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그렇게 살아가신 예수님. 그러고 보니 바로 예수님의 삶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요셉의 삶이었고, 바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도 요셉처럼, 너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목적이요,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이루게 하신 이 교회, 하늘빛 광성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올 한해 여러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와 또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이 연초에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로 부르신 그 목적,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헤아리고 그 뜻을 따르고 그 뜻을 이루어 가기를 다짐하는 오늘 이 밤이 또 이 한 해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이크 소리가 조금 울려요. 소리 좀 잡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죠. 요셉의 인생, 거기서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무엇이었나 봤더니 바로 자신을 버린 그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장면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요셉은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요셉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으면서까지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그 상처의 일들을 나로 하여금 다 잊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최고 권세의 자리에 있으면서 요셉은 어떻게 그 생각만 해도 가슴 아픈 과거 때문에 형들에게 복수할 생각은 아예 버리고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거 바로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나니,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깨달아 알게 하신 인생 해석 때문이었습니다. 가슴 찢어지는 상처를 주는 그 사건, 자기를 팔아버렸고 그 이후로 겪어야 했던 온갖 역경들, 그 일들만 보면 형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 인생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낮은 곳에 있으면 요만큼밖에 보이지 않지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더 넓게 보이고 다 보이고 더 먼 길의 시작과 끝이 한눈에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셉의 관점을 이 땅과 이 땅의 형편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주심으로 하늘로 들어 올리셨습니다. 마치 새가 날듯이, 마치 비행기를 타고 높은 곳에 오르듯이, 마치 우주선을 타고 저 창공으로 올라가면 지구, 그 큰 땅덩어리 지구가 한눈에 들어오듯이 하나님이 요셉의 모든 관점과 시선을 저 하늘로 끌어올리시더니 요셉으로 하여금 다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러고 보았더니 그 짧게 보았을 때는 내 인생이 고난이고 역경이고 억울한 일투성이었지만, 아니, 그것은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라 멀리서 높은 곳에서 바라보니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프로젝트, 내게 주신 인생 여정의 한 부분뿐이었음을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이 이해가 되니까, 그것이 눈에 들어오니까 내 삶의 처음과 시작, 내 삶의 알파와 오메가 그 전부를 책임져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그것을, 그 큰 그림을 보게 되니까 자신의 인생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래서 그랬구나, 이것 때문이었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것이 요셉으로 하여금 형들을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인생을 이끄는 것도, 자기의 인생을 해석하는 것도, 그것은 자기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었음을 요셉은 분명히 고백하는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시고 해석하는 그 일, 그거 우리 일 아니라 하나님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이 땅 가까이 땅에 붙어서 내 관점과 내 시선의 높이만큼만 바라보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하나님 자녀된 자의 삶이란 높은 곳에서 내려보듯 내 삶의 전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살아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요,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도 철저히 하나님이 주인이셨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주인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고. 여러분, 창세기 오늘 본문 50장에는 크게 나누어 보면 세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난 일, 그래서 정성으로 장례 치르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그 야곱, 그 아버지가 떠난 후에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을 위로하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고요. 세 번째는 그 요셉도 이제 그 연수를 다하여 하나님께 부름받으며 남기는 유언의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50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두 번째 이야기만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야곱이 세상을 떠나자 형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왜? 혹시 아버지가 이제 세상 떠나시고 없으니 저 요셉이, 동생이 그동안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가 이제 아버지 안 계시니까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에게 말을 전하는데 뭐라고 전하냐면, 아버지께서 유언으로 남기셨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좀 용서하라고 유언을 남기셨다, 그 얘기를 전합니다. 여러분, 형들이 얼마나 요셉을 두려워했냐면 처음에는 직접 가서 그 얘기를 하지도 못합니다. 사람을 대신 보내서 그 이야기를 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요셉이 자신들을 미워하지 않을까? 우리를 복수하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의심했어요. 자신들을 용서하고 받아준 동생 요셉을 아직 못 믿어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뭐가 그들로 하여금 요셉을 믿지 못하게 했을까요? 결국 자기들 안에 있는 죄책감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잘못한 문제 때문에 그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때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은 얼마나 확신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혹 의심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마음속에 아휴, 나처럼 이렇게 큰 죄 지은 사람, 아니 지난 한 해 돌아보니까 정말 죄와 허물투성인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실까? 혹시 그런 생각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신 분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핑계 삼아서 아우 어차피 뭐 또 용서하실 것인데 뭐 또 죄 져봤자 별일 있겠어? 또 회개하고 또 용서 구하면 용서해 주시겠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기만하는 일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용서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을 의심하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 서운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의심 버려야 돼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 여러분, 자녀들 키우시는 부모님들, 자녀들 야단쳐 보신 경험 다 있으시잖아요. 자녀를 야단치고 자녀들 혼이 나고 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자식들 야단치고 나면 또 한쪽 마음에 너무 미안한 마음도 있고 속상하고, 또 회초리라도 들었으면 아유 얼마나 아팠을까. 그 마음 드는 게 부모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부모는 야단을 치고 나서도 빨리 잘 그 마음과 관계가 잘 달래지고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들을 막 야단쳤는데 자식이 혼이 나고 나서 계속해서 막 부모님 눈치 보고 다니고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덜덜덜덜 떨면서, 그 다음에 밥 먹으러 나오면 밥 먹어도 돼요 이러고 앉아있고, 식탁 앞에 앉아서도 죄송하지만 밥 한 숟갈 떠도 될까요?
뭐 이러고 앉아있고 고개 푹 숙이고 그러고 살면 여러분 부모로서의 마음이 어떠겠어요? 저 같으면 섭섭할 것 같아요. 야, 아빠의 사랑이 뭔지 몰라? 엄마의 사랑이 어떤 것인 줄 몰라? 잘못을 뉘우쳤으면 그걸로 끝. 다시 성실히 너에게 주어진 일 열심히 해내고 살아가고 부모님과 관계 회복하고 다시 좋은 관계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는 것,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것,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자식이 계속 눈치 보고 다니고 고개 푹 숙이고 다니고 죄책감 가운데에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으면 그 부모 더 괴롭히는 거예요. 부모님 사랑 의심하는 거예요. 그게 더 가슴 아프죠. 오히려 야단 맞고서도요, 와락 엄마 품에 아빠 품에 안기는 자식이 좋아요. 두들겨 맞고도 얼굴에 철판 깐 것처럼 그냥 엄마 아빠 품에 팍 안겨서 엄마 나 그래도 이쁘지? 아빠 나 그래도 사랑하지? 그러면서 안기는 자식. 그럼 그거 뭐 어떻게 안 받아줄 수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 그 사랑, 그 관계 우리가 맺고 싶은 거 아니실까? 그것을 통하여 그 부모와 자식의 관계의 사랑이 더 깊어져 가는 거죠. 자식은 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야, 이렇게 사랑하시는 엄마구나. 이렇게 사랑하시는 내 아빠구나. 그 부모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될 때 비로소 똑같은 다시 죄를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무섭게 야단치는 부모님만 생각하면 그것으로 내가 또다시 죄를 짓는 것을 막을 힘 역부족이에요. 무서운 분, 야단치는 분, 혼내는 분,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고쳐지는 데 한계가 있어요. 왜? 마음이 고쳐지지 않았으니. 그런데요, 그 모든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는 크신 사랑의 내 부모님, 이것 알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부모님의 마음을 또다시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삶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죠. 똑같은 죄와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셨을 때 그 모습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여인에게 너 한 번만 또 이러면 가만 안 둬 이러면서 보내셨어요? 아니면 나도 너를 용서할 테니까 이젠 다시 죄 짓지 말자? 여러분 1번일 것 같아요? 2번일 것 같아요? 뭐 1번이라고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아는 하나님은 2번이에요. 제가 만난 예수님은 2번이에요. 윽박지르고 야단쳐서 쫓아내므로 두려움의 공포 속에 죄책감 가운데 살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 아니라 나 이런 죄인도 살리셨어? 이런 죄인도 용서하셨어? 그 사랑에 벅차서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다 표현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찬양의 고백처럼 감당할 수 없는 사랑에 내가 적셔지고 그 사랑에 빠져서 그래서 내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고 그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다른 사람도 용서가 안 됩니다. 왜? 다른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는 아이고 저런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 절대 못 받아들이지. 아유 내가 하나님이라도 안 되지. 여러분 그 생각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고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나 같은 죄인도 살렸는데 저 정도의 죄인 하나님 얼마든지 용서하시지. 그 마음으로 모든 이들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끌어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가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사시는 가운데 아유, 저 못된 인간, 저 나쁜 인생, 나에게 상처 아픔을 주고 아우, 저렇게 죄짓고 허물 많은 인생,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혹시 눈에 보이시거든 꼭 이 찬양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오. 나 같은 죄인도 살리셨는데. 여러분,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요셉과 같이 다른 이들을 용서하며 화해로 화평을 도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형들이 그 요셉 동생의 용서와 사랑을 믿지 못하고 이런 전가를 보내오니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실제로 야곱이 그런 말을 했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어요. 실제로 했는지, 아니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형들은 그 야곱, 돌아가신 아버지 야곱의 유언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좀 용서하라고 그 이야기를 이제서야 전하니, 이 성경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이 소식을 들은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냐면 울었답니다. 슬퍼서 울었대요. 여러분, 요셉의 성품이 어떠한지 한번 좀 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오히려 화를 내야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 내가 용서했다는데, 내가 그때 다 끌어안고 다 우리 한번 다 풀었잖아. 근데 아직도 그걸 품고 있어. 아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용서하지 말걸. 여러분, 그럴 만한데요. 요셉이요, 그러지 않아요. 울었대요. 요셉 안에 있는 성품, 그 사랑이 뭔지를 보십시오. 왜 울었을까? 이유는 이것이죠. 형들이 얼마나 힘든 죄책감 가운데 불안해했으면 이제까지도 이러고 살고 있었고 이제 와서 나한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형들이 불안해했을 그것을 헤아리며 다시 알게 되어 울음을 터뜨린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의 마음의 깊이가 헤아려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용서, 주님의 능력 의심하지 말고 확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 요셉처럼 슬퍼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아니 하나님 얼만큼 우리 사랑하셨는데요. 내가 내 아들을 보내기까지 사랑했는데,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갈갈이 찢겨 죽어가는 모습을 봐야 할 만큼 너희를 사랑했는데 아직도 그것을 믿지 못해? 아직도 그것을 의심해? 아직도 그 사랑을 의지하지 못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나를 위하여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나를 위하여 예수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했던 우리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헤아리고 그분의 그 깊은 용서하시는 사랑을, 나 때문에 오늘도 눈물 흘리실지 모를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 나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그 사랑으로 사시는 거예요. 올 한 해 나를 또다시 용서하시고 또다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때에 이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이제 형들이 또 다시 와서 이 이야기를 또 하거든요. 이제 형들 앞에 요셉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9절부터 21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요셉이 너무 착해서,
요셉이 그냥 이제 애굽 총리로서 살만하니까 삶의 여유가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넉넉한 사랑을 베푸는 것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는 상처는 그런 것으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받은 사람의 영혼 가운데 상책이 난 것은 뭐 생활이 좋아지고 형편이 나아지고 내가 뭐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됐다고 해서 그것이 씻겨져 나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요셉은 형들을 이렇게 또 사랑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 그와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변하지 않는 절대적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믿음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계속 지금 새벽에 주셨던 말씀 반복되고 있죠? 어떤 말씀? 요셉의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믿음. 요셉이 이처럼 큰 사랑의 사람일 수 있었던 이유, 첫째, 따라 할까요? 하나님을 대신하려 하지 말라. 하나님을 대신하려 하지 말라.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19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을 영어 성경을 직역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내가 빼앗아 그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보복의 기회를 내가 기다리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를 빼앗아 차지하려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억울해하고 슬프다 못 이겨서 결국 내 삶을 스스로 포기하기까지 이르는 일, 안타깝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빼앗아 대신하려고 했던 생각 때문이에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가 해석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뜻대로 주도하려고 하는 것,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자리 내가 빼앗아 앉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보좌에 하나님 내려오세요. 내가 앉습니다. 내가 대신 하나님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내가 나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나를 높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값지다고 말하면서 내가 가장 값진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분 자리 뺏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 넘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만약 누군가에게 보복이 있어야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던 다윗처럼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죽어가시면서도 용서하셨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뭐하라?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면서 나에게 또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고민하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삶의 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상처의 모든 문제들, 여러분, 그거 주목하면서 그거 씨름하지 마시고요, 오늘 성경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그 무거운 고민과 아픔과 상처의 짐 짊어지고 사느라 힘들게 출발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밤에 아직도 혹 작년에 받았던 상처와 아픔, 그 인생의 눈물들, 여러분, 그 짐들이 혹시 아직도 있거든, 오늘 이따가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가볍게 출발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들만 갖고 출발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그 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신뢰하라.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선으로 바꾸사. 그 선은 무엇이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실패와 실수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모든 어그러지고 깨진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 생명 살리고 구원하는 일, 바로 그 일을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선으로 합력하여 바꾸시는 하나님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하늘빛 광성교회에 담임 목회하면서 여러분, 목사라고 시험 드는 일 없었을까요? 여러분, 목사라고 상처받는 일 없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보기보다 굉장히 마음이 여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상처받고 시험 들고 고민되는 일들 많아요. 실망되는 일들 많아요. 그런데요, 제가 우리 교회에 만 9년 목회해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한 마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웬만한 곳엔 또 이렇게 말하면 교만해갖고 또 시험 들지 몰라. 그런 건 아니고, 이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신기하게 제 안에 다른 의외의 생각이 올라와요.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 또 무슨 좋은 일 하시려고? 왜 그랬냐면,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오면서 어렵고 힘든 고비,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 자체, 그 사고 자체, 그 사건 자체는 힘들고 아픈 일이면 틀림이 없지만, 하나님 신기하게도 그 뒤에 상상하지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계획하지도 않았던 좋은 일들을 보게 하심을 매번 하나님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어쩌면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 아프고 어려운 그 일, 바로 그 뒤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좋은 일들, 여러분, 송구영 씨 때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여전히 좋으신 분이라고요. 여전히 좋은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위로하는 사명에 적극적으로 헌신하라. 21절 말씀에 우리를 용서해달라는 이 형들의 참 안타까운 이 간청에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용서요? 용서는 당연한 것이고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내가 책임지고 살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교회를 위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 일에 적극적으로 행하십시오. 요셉이 그럼요 용서하지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니요,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난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고 책임질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 사랑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참는 것은 한 번 더 참는 것이 인내입니다. 용서하는 것, 한 번 더 용서하는 것이 인내하는 것, 용서하는 것입니다. 베풀고 섬기는 것, 우리가 그때 했었다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한 번 더 베풀고, 한 번 더 용서하고, 한 번 더 다가가고, 한 번 더 사랑하고. 여러분, 올 한 해 그렇게 적극적으로 위로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주신 명령, 그 사명에 항상 함께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오는 모든 이들마다,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가족들을 만나는 모든 이 땅에 있는 이웃들마다 우리를 그렇게 책임지고 기르신다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